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8월 첫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70번입니다.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승철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때문에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통한 대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희망 없던 저희들이 그 은혜로 인하여 소망의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여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없는 생각과 행동들로 지은 죄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나태해진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감격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비록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남은 시간도
몸된 교회와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저희들의 부족함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태가 빨리 안정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 무너진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도 신앙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모든 종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이를 통하여 무너져가는 교회 학교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심령이 변화되어 주신 말씀을 잘 준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비롯한 병약한 환자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원치 아니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한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승훈 성도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심으로 인하여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어 하늘에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이 간절히 사모하며 또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린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소원의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승훈 성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노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기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숙하고 경건한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나치게 웃는 것도 또 지나치게 우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웃는 사람을 보면서 경박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는 사람을 보면 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웃음소리가 단박을 넘어서도 안 되고 또 평생에 3번만 울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감정 표현에 인색하고 경직된 우리 문화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의학에서는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정신건강을 위해서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웃어야 할 때 웃는 사람, 울어야 할 때 울어야지만 건강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의도적으로라도 웃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텔레비전을 보고도 웃음을 꾹 참는 것이 아니라 웃어야 하고요. 영화나 또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웃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고, 또 때로는 혼자서라도 자꾸 웃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웃으면 즐거워서 웃는 것과 거의 비슷한 뇌의 반응이 나타나고 또 동일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라도 혼자서라도 실실 웃으면서 자꾸만 웃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치유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예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행복한 감성치유연구소 소장이신 천준엽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전통적인 크리스찬 집안의 장남으로 이 목사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또 가정이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또 목회를 하면서 책도 쓰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많이 웃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의도적으로라도 웃게 되면 그 웃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도 그 가정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그 책에서 썼습니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웃음을 가리켜서 버릇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웃는 것도 버릇이라는 겁니다. 버릇이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은 자꾸 웃지만 버릇이 안 되어져 있는 사람은 웃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잘 웃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웃으려고 준비된 사람, 웃음이 버릇이 된 사람은 행복해질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것을 웃음요법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말씀을 마칠 때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웃음요법 10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우리가 행복한 신앙의 기본이 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이 목사님이 쓰신 이 책에 보면 왜 자신이 이런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이 천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늘 유복하고 또 신앙으로 늘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셨다고 합니다. 저녁마다 부모님과 또 두 형제가 있었는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면서 너희들 출출하지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 과자 사와라 라고 용돈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형제가 1살 차이였는데 신이 나서 손을 잡고는 찬송을 부르면서 골목길을 걸어서 가게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가게까지 가는 동안 꼭 만나게 되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도 형제가 2명인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형제는 자기 집 담벼락에 서서는 매일 밤마다 엉엉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두 형제가 똑같이. 그러면서 그 울음 뒤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또 두 부부가 욕을 하면서 싸우는 소리가 어김없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어릴 때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왜 똑같은 가정인 것 같고 비슷한 살림이고 형편인 것 같은데 한 가정은 늘 행복하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한 가정은 그렇게 늘 싸우는 소리, 우는 소리가 들리게 될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행복한 삶이 가능한지 하나님 말씀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전체를 보면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말씀 본문에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어떻게 살아야지만 행복한 사람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굉장히 딱딱한 설교가이자 이론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로마서를 읽으면 교리적인 책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책이긴 하지만 로마서에 보면 성도들의 실제 삶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실천적인 내용들을 로마서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 두 단어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랑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기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행복해지려면 구체적인 사랑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사랑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사랑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구체적인 자신의 삶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으며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사랑을 품은 성도는 형제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서로 우애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13장에 비견되어질 정도로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가장 먼저 내 마음에 아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저 사람에게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일 먼저 내가 아파하게 되고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얼굴을 찡그리면 그 사람이 내 얼굴을 보고 불편하게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찡그린 그 모습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가 먼저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또 옷 매무새를 가다듬으면서 거울을 왜 보게 됩니까? 하루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사실 그 시간뿐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내가 예쁘게 꾸민 그 얼굴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내 머리카락이나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까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화장을 하고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머리를 빗습니다. 왜일까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야지만 그 행복한 상대방 때문에 내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웃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웃어야 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을 표현해서 상대방도 내 마음과 동일하게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 행복함을 전달해야지만 나도 더 기쁘고 더 웃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웃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웃을 때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함께 웃는 것은, 또 우리가 그 웃는 얼굴을 보면서 저절로 내가 웃음을 짓게 되는 것은, 웃음은 엄청난 전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웃음으로써 내 마음의 기쁨을 표현하고 상대방이 그 웃음을 보고 행복해지면 나도 더 행복해지는 것이 웃음의 원리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을 얘기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며 손님을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가가서 사랑으로 보살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또 그들의 삶을 존중해주고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손님에게 대접하는 그 마음을 가리켜서 가장 귀한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손님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가리켜서 우리는 환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환대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 없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웃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늘 평소에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 천사가 찾아왔을 때 늘 그랬듯이 그 사람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어야 할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이웃을 향해서 나누어 주는 것, 나누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사랑과 은혜가 그냥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흘러나가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실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섬기는 마음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면 권사님들이 오셔서 밥을 해주시는, 그렇게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더운 곳에서 식사를 준비하니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시냐고, 얼마나 어려우시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권사님들이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수련회 와서 잘 먹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라고 그 기쁨을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받아야지만 행복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섬기면, 잘 섬겨주면 그 사람의 행복해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큰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는 사람보다 대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인정받고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인정하고 잘 섬기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 서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복해지려면 마음으로 공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17절까지의 그 공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주위 사람들의 처지에 마음으로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또 분석하기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사람, 기뻐하는 그 사람과 함께 웃어주라고, 기뻐해 주라고, 그것이 공감하는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울어야 되고 잘 웃어야 됩니다. 어느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아픔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면 꼭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그 눈물을 참게 되면 우리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는데 우리 몸이 울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장기가 울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병에 걸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암이나 중병에 걸린 분들의 과거력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5년 전에 10년 전에 큰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잘 울어야 됐고 그때 잘 해결해야 됐는데 그것을 억지로 이겨내려고 하고 억지로 참으려고 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울기만 하면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질병의 대부분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데,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잘 우는 것, 잘 웃는 것이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남성들에 비해서 보통 8년 정도 길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자들보다 더 잘 웃고 더 잘 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다가 여러분 눈물이 나십니까? 나이가 들면 남자들도 드라마를 보면서 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건강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억누르고 있었고 그동안은 점잖게 했고 그동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세했지만 실제로는 마음에 슬픔이 있고 감동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 잘 울고 잘 웃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스운데도 웃지 않고 슬픈데도 울지 않는 것은 점잖하고 강인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에게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기까지를 울음의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울어야 될까요? 누구 앞에서 울어야 될까요? 믿음에서는, 믿음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잘 우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 우리가 가진 아픔,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어놓으면서 잘 우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 울고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남을 위해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지만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웃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의 공감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해질 수 있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얼마만큼 잘 공감해 주느냐, 얼마나 함께 웃고 얼마나 함께 우느냐, 그 모습이 그 가정의 건강함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같이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대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권면하기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야 하고 훈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괜찮냐고, 내가 그래도 네 마음을 이해할 거라고, 다 잘 될 거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이런 그런 공감 어린 말들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또한 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공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가야 되고, 또한 우리가 뭔가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 꿇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때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행복해지려면 원수까지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용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삶을 살려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성도에게 가능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원수에게까지 선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화해와 평화의 도구이며 원수까지 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성도는 직접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원수에 대해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권면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복수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화해의 사람, 화목해 하는 사람, 평화를 베푸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조차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람에 대한 공감의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려면 그 원수조차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겸손해져야지만, 내 부족함을 인정해야지만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도 내 자녀에 대해서, 내 부모님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 없이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내가 좀 더 낫고 너는 좀 심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서로 죄인인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원수라고, 너를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너는 정말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주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힘들지만, 싫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용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에게 누가 원수입니까? 아직도 내가 마음속에
내 감정 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감정의 찌꺼기를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사실은 저도 여러분도 그런 감정의 찌꺼기들을 얼마나 쌓아두고 고통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은 모르는데 내가 그 마음을 자꾸만 가지고 있으면 그 찌꺼기가 남아서 결국은 나를 자꾸만 괴롭힙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어떻게든지 갚아주고 싶은 그 감정의 찌꺼기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내 감정에서 놓아주면 내가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내 마음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그 감정의 찌꺼기를 쌓아두게 되면 내가 얽매이게 되고 내가 상처받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용서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용서해야 되고 자식도 부모를 용서해야 됩니다. 때로는 가족들 사이에 작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큰 아픔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끼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또한 화해해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도 서로 평생을 살면서 어쩌면 매일 용서해야 되고 평생 용서해야 그 가정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화목하며 원수까지 품는 삶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용서해야지, 화목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알고 있지만 참 힘든 것이 실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성령으로 먼저 충만해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실천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화목하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던 그 치유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적혀 있는 10가지 행복 실천 요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성도들이 이 부분이 참 부족하구나,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10가지 실천 사항만 잘 지켜도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 고민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들을 깨울 때 행복하라고 속삭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가 하루 전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왜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잔소리를 듣고 일어나게 되면 하루가 그렇게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방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찬송가 소리를 듣고 자라난 아이가 믿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새벽기도 다녀오는 그 소리를 듣고 자라난 아이가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싸우는 소리, 잔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 말씀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응원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 주제가를 흥얼거려라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18번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내 인생에 노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가요도 있겠지만 오늘의 찬양을 정하고 이번 주간의 찬양을 정하고 올 한 해는 내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붙잡아야지, 찬송이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찬송이 내 입술을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찬송하는 그 입술이 되어질 때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서 감정을 발산하라입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움직이는 방법이 노래와 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찬양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찬양 예배 때도 우리가 노래하면서 율동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못하지만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박수를 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기도 하고 즐거워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거울 속 나에게 격려와 응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록되어진 거울 속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참 괜찮다고 우리를 인정해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에게 늘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만드신 것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인간의 몸도 가장 많은 부분이 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을 잘 순환시키고 잘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됩니다. 생명의 물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물을 자주 마시고 충분히 마셔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족욕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몸 중에 어쩌면 제일 낮고 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관심이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 아들과 함께 성찬식도 하셨지만 세족식도 하셨습니다. 가장 부족한 부분, 가장 낮은 부분, 가장 소홀히 할 수 있는 그 부분과 지체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잘 섬겨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사람,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 가정에서도 가장 약해 보이는 그 가족을 잘 챙길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하루 30분 이상 햇빛을 받으며 걸으라고 권면합니다. 풀과 나무만 햇빛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비타민 제 중에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좋은 특효약이 햇빛과 운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북유럽 사람들이 겨울철이 되면 햇빛을 잘 받지 못해서 자살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운동도 필요하고 햇빛을 쬐는 것도 필요하고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식후 30분 내에 큰 소리로 호탕하게 웃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식사한 후에 소화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식사 시간은 하루의 중요한 기점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호탕하게 웃고 나면 혹시라도 오전에 받았던 스트레스나 그런 아픔을 오후에는 반복하지 않도록 새롭게 전환되어지는 마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홉 번째는 가족들을 격려하고 안아주고 축복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격려가 많이 필요한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관심이 있으면 잔소리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잔소리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것은 격려해 주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것, 칭찬해 주는 것이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엄격한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운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엄격할 때는 엄격해야 되겠지만 이제 장성한 자녀라면 엄격한 모습보다는 인정해주고 또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받을 수 없었던 그 사랑과 인정함을 가정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하루를 마감하며 행복과 감사의 마음으로 일기를 쓰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에서 영성훈련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성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일기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무엇에 감사해야 했는지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젊었을 때 시집을 와서 평생을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저희 처할머니가 10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이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아픔이 있을 때마다 일기를 쓰셨다고 합니다. 오늘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어려웠지만 감사해야 될 제목이 있구나, 내가 이런 어려움도 믿음으로 극복해야지. 여러분, 짧은 글이라 할지라도 쓰고 또 쓰면서 내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보내는 감사의 카톡입니다. 일기를 쓰기가 어려우면 그럼 카톡에다가라도 나에게 한번 보내보십시오. 너 참 감사해야 될 것이 많구나, 오늘 하루 이 일에 감사해야지. 그렇게 쓰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사도 바울의 권면과 또한 10가지 행복요법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네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과 비전 헌금 그 외에 여러 목적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하는 일들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에서 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또 가까이에 있는 이단과 사이비를 경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 게시판에 보면 이단 안내 포스터도 붙여져 있습니다. 한 번씩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외부에서 있는 성경 공부 참석은 여러분 금지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외부 종교 행사에 참석하실 때에는 꼭 저와 의논을 하신 다음에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비전 헌금 주일입니다. 기도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하늘 양식 가정 예배 첫째 주일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순서지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늘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예배 생활 안내에 참조하시고 무더운 여름 우리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을 넘어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비전 50년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환자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이석연 성도님, 우리 김점희 권사님이 전도를 하셨는데 가까이에 이사 오시면서 우리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셔서 일어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우리 축복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김점희 권사님 옆에 앉으셨습니다.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석연 성도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발걸음 하나님께서 늘 주장하여 주옵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변하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늘 교회를 출석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